이 시대의 왕은 무엇일까요? 이 시대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왕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왕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자본주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왕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들의 인기, 인정받는 것이 왕노릇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오늘날 사람들 각자가 내가 왕인 시대를 살아가고도 있습니다. 내 기분이 왕일 때가 있고, 내 생각이 왕일 때가 있고, 내 행복이라는 기준이 왕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라는 기준이 최대의 가치가 된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왕은 없는데 참 많은 왕이 이 시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당신의 왕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저마다의 왕들이 아마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때는 왕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분명한 왕이 존재했습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당시의 왕이었습니다. 그냥 왕도 아니고 그 세상을 온전히 다 지배하고 그 권력의 범위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로마 황제를 왕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 절대 권력을 쥔 황제, 그가 동전에 자기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뒷면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신의 아들.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동전뿐만이 아닙니다. 달력도 만들어서 배포했습니다. 연초에 달력 배포했는데, 달력을 만들어서 배포했는데 왜 배포했냐? 1월 1일 새해 시작이 아니라, 우리 얼마 전에 1월 1일 새해를 시작하고 있잖아요. 원래 그게 정상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생일인 9월 23일을 새해 첫날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달력, 그냥 무슨 돌덩어리처럼 써 있지만 이 돌덩어리가 그 당시에 배포됐던 달력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새해 첫날로 삼겠다는 것은 자기가 이 온 세상의 주인이자 시간의 주인이자, 시간은 무엇이 정하나요? 태양과 달과 이 온 우주가 정하잖아요. 우주의 주인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의 달력에 보면은 이러한 문구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황제의 탄생은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다. 웃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뭔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과 너무 닮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쓰면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쓴 것은 당시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황제를 향한 전면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동전에 쓰인 신의 아들이 로마 황제다.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고? 웃기지 마.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선포하는 거죠. 달력에 쓰인 로마 황제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그 세상 속에서,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간단한 책의 시작 머리글이 아니라 이것은 그 시대의 전쟁을 선포하는 글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지배한 로마 황제가
세상은 왕이라고 선포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뭐였나요?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은 자, 다시 말하면 한 글자로 말하면 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자, 시간이 흘렀습니다. 2000년이 지난 우리들이 볼 때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새해를 9월 23일 날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고 기세를 갖고 있던 로마 황제는 이제 한 줌 흙이 되고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여전히 이 시간의 주인이고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우리는 오늘도 2026년 1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1월 11일로 고백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소년 친구들 있고 이제 막 청소년이 된 친구들도 있으니까 잠깐 설명을 하면, 우리가 2026년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2026년이 흘렀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거죠. 로마 황제는 사라졌지만 마일 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온 세상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왕이 행차하면 왕이 가기 전 앞에 1, 2km 전에 먼저 나팔을 불며 그 앞에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왕의 전령이라고 했습니다. 이 왕의 전령들은 왕이 가기 전 그 앞길에 서서 길을 닦고 더러운 거 없나 이렇게 길을 정돈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깨워서 그 길에 서서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끔 만드는 존재였습니다. 이 왕의 전령이 로마 황제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왕의 전령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은 그 시작을 이 왕의 전령을 등장시키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우리 노란색 글씨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3절에 보면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한 왕의 전령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그의 길을 닦고 그의 길을 곧게 하는 그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가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 다 아는 말인데 듣고 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말이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 모르는 단어 하나도 없는데 읽고 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말입니다. 조금 번역이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는 영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왕이 오시기 전에 죄의 용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용서를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한 사람은 침례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 우리 유년부에서 이제 막 올라온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회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회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네. 그 정도의 말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우리가 보통 회개하면 하나님에게 내가 잘못한 걸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뜨거움이나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단지 내가 잘못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회개란 무엇이냐면 자신의 잘못된 삶을 고백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백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내 삶의 모든 방향을 완전히 부정하고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정을 뛰어넘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삶이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것. 우리 길 가다가 유턴할 때는 보통 어떤 때요? 완전히 길 잘못 들어섰네 하고 팍 돌이키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잘못된 삶의 방향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늦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완전 새로운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제가 이제 저희 가족들하고 이제 원룸 생활이 이제 곧 끝납니다. 이번 주에 이사를 오거든요. 그 원룸 생활하면서 주말에 저희 가족들이 왔다가 가면 빨래가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일주일 동안 입었던 옷과 빨래를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코인 세탁소에 가가지고 이제 빨래를 합니다. 그렇게 쫙 해가지고 또 준비해 놓으면 또 주말에 와갖고 이것들이 다 옷 입고 가면 또 제가 이렇게 또 한 번씩 빨래를 하고 이제 그 빨래도 이제 끝이 보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회개한다고 했을 때 보통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중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여기서 이제 세탁하는 거죠. 그리고 나가면 어때요? 그대로 또 사는 거. 그건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회개는 내 잘못된 모든 것들을 완전히 부정하고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향한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왕이 오시기 전에 그 왕과 새롭게 시작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그동안 왕이 되었던 삶을 완전히 돌이켜서 새로운 왕을 맞이할 준비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삶의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모든 것을 부정하라는 거죠.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 모든 왕의 자리에 있던 것들을 부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의 자리 빈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왕들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의 왕이 있을 거고, 나밖에 모르는 그 고집들이 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을 거고, 절대 내려놓지 못하는 탐욕과 교만이 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서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입석으로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자리를 깨끗이 비우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침례 요한은 회개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침례 요한이 선포한 이 회개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회개하고 나서 침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침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에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침례를 받았다. 지금 온 유대 지방에서,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오고 있습니다. 지금 침례 요한 앞에 성심당 줄 서듯이 쫙 서 있는 거예요. 그 성심당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성심당 스타벅스 지나서 그 지하 상가까지 쭉 줄이 서 있었대요. 5시간 줄 서서 케이크 사갔다고 합니다.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긴 줄의 행렬이 지금 광야에 있는 침례 요한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냥 모여 있는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이 쭉 줄 서 있으면서 하나둘 뭘 하기 시작하냐면 다 나아가 죄를 자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수하는 거예요, 자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자신의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왕들을 고백하고 지금 깨끗이 치우는 회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 성심당에 사람들이 줄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뒤돌더니 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바람을 피웠습니다. 나는 음란했습니다. 나는 세금을 탈루했습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지금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방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이 변화가 큰 것은 그들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있다는 거죠. 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다 침례받은 줄 알지만 아닙니다. 침례는 당시에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그 하나님을 믿었을 때 행하던 것이 침례였습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침례를 받고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음을 침례 요한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동안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어디로 나아갔나요?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디로 갔었죠? 성전을 향해 갔었습니다. 성전을. 그냥 갔나요? 양 한 마리씩 가져가서 잡아 바치면서 거기서 제사 지내면서 용서를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어떻게 달라졌나요? 요단강으로 가고 있습니다. 양도 준비하지 않고요. 양을 잡아 바치던 방법에서 이제는 무엇을 잡아 바치나요? 나 자신을 죽여 바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거짓 왕들을 잡아 바치고 있는 거예요. 유일한 회개의 장소였던 성전에서 이제는 주님의 그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죄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제는 양이 아니라 나 자신이 죽어 구원받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자, 그래서 침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그리고 침례를 받으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침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성심당 빵 사는 줄이 아니라 침례의 줄이 서 있었다는 거예요. 자, 침례에 순종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침례 받으신 분들은 물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강한 심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인데, 보통은 들어가는데 가슴 콩닥콩닥 해가지고 물 들어갔다가 물 먹고 나오면서 푹 해갖고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고 들어갔다 나오거든요. 침례에 순종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형제의 고백에 따라 제가 침례를 베푸노라 하고서 딱 잡고 어떻게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놀라운 고백이 어떤 의미이냐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면서 내가 주인이 되었던 옛 사람, 내가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이전에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양을 잡아 바치듯이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이것은 왕의 자리를 비우는 고백입니다. 이제 난 죽었습니다. 내가 왕노릇하던 나는 죽었습니다. 내 고집은 죽었습니다. 내 계획은 죽었습니다. 내 뜻은 죽었습니다. 하고 침례에 순종하는 거죠. 왕의 자리를 깨끗이 비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물에서 나오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지어다 라는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즉 침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왕 대신 예수님께 그 왕의 자리를 돌려드리겠다는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왕의 자리를 예수님께 돌려드린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마가복음 말씀은 침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 침례 요한은 어디에서 살았을까요?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화려한 도시에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황량한 광야에서 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이전에 왕으로 모시던 세상과의 완전한 단절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침례 받으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고 고백했지만 우리 어떻죠? 우리 정말 이전에 나는 죽어 있습니까?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하고 같이 의자 뺏기 싸움하면서 내 안에서 여전히 내 생각, 내 고집이 왕자리에 있을 때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전의 나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그 나를 완전히 부정하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고 완전한 단절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낙타 털 옷과 가죽띠를 띠고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 8절과 말라기 4장 5절 말씀에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의 차이를 두고 있지만 이 점점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니 왕이 이르되 그는 엘리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메시아가 올 때 엘리야가 나타나는데 그 엘리야가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예수님 오시기 전인 말라기의 모습을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이 되면 선지자 엘리야가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전령으로 엘리야의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죠. 온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침례 요한이 엘리야의 모습으로 낙타 털옷과 허리띠를 두르고 있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오래전 하나님의 그 예언이 하나하나 성취되어 가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중요한 의미도 있지만 이 안에 우리의 삶의 태도도 보입니다. 여기 낙타 옷이라고 하면 우리 요즘에 잘 안 입으시지만 그 밍크 코트 같은 옷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낙타 옷은 좋은 가죽 잠바도 아닙니다. 부드럽고 편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네, 비단옷 입었습니다. 비단옷. 그러니까 지금 낙타 옷을 입었다는 것은 거친 야생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단옷과 같은 탐욕과 사치를 거부하는 삶을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무엇을 더 누리고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을 버리고 복음의 야성이 살아있는 삶으로 나를 변화시켜 살아가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그 안락함에 길들여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야성이 있는 삶으로 담대히 살아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석청이 뭔지 아시나요? 꿀입니다. 꿀.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꿀 받은 거죠.
여러분 혹시 메뚜기는 드셔보셨습니까? 메뚜기 드셔보신 분들 계신가요? 저는 어릴 때 온양에서 메뚜기 잡아서 튀겨갖고 설탕이든 꿀이든 조청이든 넣어가지고 먹으면 그렇게 맛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맛있는 요리의 메뚜기를 먹었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메뚜기와 꿀은 그 어떤 조리 과정도 없이 먹었습니다. 그냥 메뚜기 그냥 잡아서 먹고 가다가 꿀이 보이면 꿀 그냥 해서 먹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이것은 지금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오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아주 긴박한 상황을 살아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기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맛집 투어하고 별점 높은 데 다니면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안 간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왕이 오심을 준비시키는 것이 너무나 긴박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생존을 위한 그냥 메뚜기하고 석천 먹으면 버텼다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음식이었을까요? 밸런스가 잡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내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긴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시간 쓸 여유가 없으니 지금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생존을 위해서 먹었다는 거죠. 그런 긴박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그가 메뚜기를 먹었다는 것은 또 특별합니다. 배가 고프니까, 급하니까 아무거나 먹을 수도 있는데 그가 성경에 정결하다고 표현됐던 메뚜기를 먹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긴박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의 명령과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명확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삶이 왕의 전령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산 겁니다. 배고프다고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거친 옷을 입고 단순한 음식을 먹으면서 그토록 치열하게 살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았고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죠. 침례 요한의 마지막 고백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쩌면 제일 중요한 구절이기도 한데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신발끈을도 나는 못 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발끈을 푼다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같은 이런 시대가 아니라 흙바닥에 샌들 신고 돌아다닌 거잖아요. 맨발로. 그 발이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더러운 일을 하는 일이거든요. 신발끈을 푸는 거는. 심지어 종 중에 이방인 종이 있고 유대인 종이 있으면 유대인 종에게는 이런 일을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이방인 종에게만 시키는 가장 천한 일이었어요. 이방인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직급에 있는 종에게만 시켰던 거죠. 여러분, 침례 요한은 당대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마 오늘날 침례 요한이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TV 틀면 침례 요한이 나왔을 겁니다. 유튜브 틀면 침례 요한이 나왔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1등 했을 겁니다. 그런 침례 요한 앞에, 당대의 최고의 선지자로 부름받았던 그 앞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는 그 예수님 앞에 나는 신발끈도 감당이 안 돼 라고 고백하는 거죠. 가장 비천한 종이 되는 것조차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무엇인가요? 내가 철저히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낮추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적인 태도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그동안 내가 살았던 모든 걸 부정하고 사람들이 나를 지켜세우던 뭐하던 내가 능력이 있던 없던 이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내 헌신을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잘나서 헌신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모습입니다. 나는 왕의 전령일 뿐 진짜 왕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라고 침례 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 앞에 몰려와서 침례 요한을 하나님처럼 모시고 있었는데 침례 요한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왕의 전령일 뿐 여러분은 왕에게 집중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목자 모임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목자고 여러분이 양이고 또 목자들도 목자가 양을 이끄는 목자고 거기에 속해 있는 목원들이 양으로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우리는 목자가 아닙니다.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저는 뭐 하는 사람이고 우리 목자들은 뭐 하는 분이라고 제가 그랬죠? 개라고 했죠. 개. 양치기 개. 목자에게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양치기 개가 되는 것이 저와 여기 목자들의 역할입니다. 내가 빛나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철저히 낮아져서 예수님께 그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우리는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리스도인. 우리 그리스도인에다가 자기 이름을 좀 넣어서 읽어볼까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기 이름 김세창.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침례 요한은 지금 자신은 철저히 죽었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 그분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왕의 자리에 갈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기회를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침례 요한의 평생의 고백과도 같은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30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침례 요한의 평생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첫 번째 했던 그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나의 왕은 누구입니까? 십자가에 죽었던 내가 여전히 살아서 펄펄 뛰며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그 왕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으면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앉으실 수도 없습니다. 아무 일도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리를 비우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실 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쓰시는 삶이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걷는 첫걸음이라고 우리가 표어를 걸고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첫걸음은 지금까지 왔던 내 모든 삶을 부정하고 내 삶을 완전히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 그 왕 되신 그분과 함께 걷는 그 첫걸음, 방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갔던 그 걸음에서 레벨업해서 한 걸음 더 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돌이켜 예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왕의 자리로 그 자리를 회복시켜 드리는 것, 그 첫걸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아직도 내 자존심이 그 왕의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내 생각과 내 계획이 그 왕의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내 감정이 내 왕의 자리에 앉아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을 우리가 그리스도 왕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실제 내 삶에서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권은 내가 부여잡고 있지 않습니까? 주권을 이양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왕이시고 주인이신 그분께 내 모든 것을 이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복음은 왕을 바꾸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처럼 온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의 왕은 십자가 위에 죽여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침례 요한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들은 모두가 침례 요한처럼 살아야 합니다. 모두가 지금 메뚜기 먹으면 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낙타 어디서 구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내가 냈던 그 욕심들, 사치들, 힘에 지나도록 누리고 싶었던 것들,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마지막 때에 왕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세로 우리가 긴박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대전성서 침례교회가 그러한 고백들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내는 예수님 믿고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 만나가지고 사모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돈 걱정을 많이 하든지 사례비를 한 푼도 못 받았으니 그럴만도 하죠. 근데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저보다 너무 걱정을 안 해요. 그러면 우리가 왕의 전령의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왕의 전령의 삶을 오늘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